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던 말씀이 아멘 되므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는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아랍 사람들도 다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8명의 자손들 가운데 이삭의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심을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낳은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신 것은 이삭이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별시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영생의 복을 받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 살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생의 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자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며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을 찾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참 이스라엘 사람을 찾으시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 파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옷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 최고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언합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며 살고 있는데 그 속은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르쳐 주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천국문을 닫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 곧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저기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구라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알곡되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회개에 합당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지켜 불에 던져서 태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칭 유대인이라 말을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사탄의 무리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디 사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참 성도다, 네가 내 자녀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성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살게 되어짐을 오늘 4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2번, 3번 기록하고 없는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신앙 고백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만 기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그에게 크게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에게 배운 기간이 한참 지난 다음 예수님의 사역 중반이 넘어서 한 고백이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았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고서 주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심으로 참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성도로 인정을 받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5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스라엘 사람 곧 참 성도는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바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드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되었고 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임을 49절과 4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빌립은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는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들이 기록한 사람으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의 기록을 얘기한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익히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율법을 들어서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48절에서 볼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이 여름에 정자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고, 네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것을 곧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 그 말씀.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말씀 안에 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년한 교수님도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참 성도라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 45절로 4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한 것은 평소에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음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면 나다나엘이 기뻐할 줄을 빌립이 익히 알고 있었기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수긍을 못해요. 왜 그런고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다나엘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났느냐, 곧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빌립은 단호합니다. 와 봐라 하고 46절에서 말씀하니까 와 보라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맞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기에 빌립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최초로 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내 눈이 열려서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한다 그 말은 나다나엘은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한다 그 말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산다 그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사모하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끝날에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아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도라 칭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심으로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등불을 들고 기름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47절에 보시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곧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47절 시작. 나에게 자기가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했다. 그것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무리다라고 책망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자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던 세상에 살고 있는 나다나엘은 그들과 다르게 진실한 사람이었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라 그 말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시편 50편 5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이제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성도의 뭘 보시느냐? 그 마음을 보셔. 잠언 22장 2절에 보시면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옳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참 성도로 인정받으려면 그 속에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너희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노락질하는 일이다. 곧 올가미로 양들을 잡아 죽이는 너희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시편 51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51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곧 깨끗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 영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새롭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근데 쭉 내려오셔서 19절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영이 견고하게 새롭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뭐 하신다?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시고 내 영이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며 내가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증언하신 것처럼 내가 네 몸과 네 예배를 받았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무나 드린다고 예배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기록도 있지만 받지 않았다는 기록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광야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너희들 예배 하나도 안 받았다 그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 짐승은 정결한 거 골라서 들었겠지만 그 마음이 그 영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원하는 마음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안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우리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모두가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섬기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진실한 성도라 인정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함으로 성도라 칭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참 성도라 인정해 주시고 참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